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가을 날씨가 완연한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집에서 교회로 오가는 길에 진한 낙엽향을 맡으며 지냈습니다. 삶의 결과가 맺어지는 때에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남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불현듯 파지하게 되는 깨달음을 기대하면서 바쁘신 일상이시겠지만 일상에서도 묵상하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3차 방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와 지구 전체 생명체를 위협하는 핵오염수 방류가 지속되고 또 일상화가 될 것 같은 이 시국이 참 걱정이 됩니다. 지난달 2차 방류 때 알프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오염수 거름 필터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중수소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혀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 방류가 지속되면 바다에서 그 삼중수소가 진하게 농축되고 그것이 바다 생명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것임을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은 관심 밖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 핵오염수 투기 방류를 안전하다고 과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는 까닭은 우리나라 핵발전소 오염수도 방류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조차 검증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미국 업체의 소형 원자력 모듈을 사와서 우리나라 지역 난방공사 에너지 전력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원자력 발전기를 지역 곳곳에 배치한다고 하니 참으로 끔찍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생태적인 계획들, 또 개발과 편리를 추구하는 반생태적 음모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기도와 실천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활 실천 다짐으로 생태정의와 기후정의 실천을 고백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생태문화선교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생태정의 실천 선언을 계획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향림공동체 4개 교회가 함께 생태정의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오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범을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생태정의 실천을 위한 결단 예식을 하늘펴기 후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림공동체 협의회에서 제안한 이 예식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교회당 1층 느티나무 앞에서 녹색교회 제로에너지 건물 현판 예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애초 계획은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하려고 했는데요. 우천 관계로 1시 15분에 1층 그 느티나무 앞에서 이 현판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 운동에 가담하면서 녹색교회로 200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건축 과정에서도 우리 교회가 생태지향의 건물이 되도록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교회 모릿돌 위에 녹색교회 에너지 효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판을 게시하는 현판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공동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 식사 후에 향후실에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당 서쪽 벽면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태 정의, 기후 정의에 발맞추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곽건영 목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로 섬기셨고 미국 LA 향림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계신 곽건영 목사님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주보 목회마당을 참조해 주시고 또 오늘 3시에 향후실에서 길목이 주관하는 강좌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3번의 징울림의 마음을 모읍시다.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해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화해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춰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앞 느티나무 아름다운 단풍을 더 즐기고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 잎새를 남겨두고 있는 11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도 다양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젖은 가족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학업과 생업으로 군복무로 흩어져 있는 교우들, 또한 교회에서 받은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교우들, 주님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8월 공동의회 이후 많은 교우들이 출석을 멈춘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흔들리게 했으며 심신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로가 민감하여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으며 상대만 달라지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향민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이제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맞대어 머리를 맞대어 교회 질서를 다시 세워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늘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켜가는 많은 교우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부 교실에서 많은 교우들이 오손도손 앉아 들녘교회 마늘을 까서 그 마늘로 지난주 마늘고추장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로 50병의 고추장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행동을 보며 다가올 향림교회 김장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11월의 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느 지역은 30도가 넘기도 하는 처음 겪어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여전히 방류되고 있으며 아직도 코로나와 독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힘을 보태게 해주시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촉구하는 일에도 저희가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향림 공동체의 생태정의 공동선을 위한 TF 출범 결단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를 실천적인 삶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이후에도 이어지는 11월 기후위기 걷기대회 2023년 안병무학교 길목 입문강좌, 이스라엘 전쟁 범죄 규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특별기도회, 기독교 시국행동 출범선언 기자회견, 촛불교회 521차 기도회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중보 기도회도 교우들의 따뜻함이 모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곽건영 목사님의 하늘 뜻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특히 많은 교우들이 크고 작은 수술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회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고요한 중에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시편과 제2성서의 요한 1서입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813쪽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13쪽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서 19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9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초청 설교자로 와가지고 앞에 사설이 긴 걸 싫어했습니다. 바로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게 되네요. 사설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홍문수 목사님이 감옥에 가기 전이니까 아마 80년대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교회 직원들이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청주에 들렸어요. 청주에서 청주 볼 것도 없는데, 아니 청주 출신한테 죄송한데 청주에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향림교회 간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와, 이 빨갱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쓰는, 그때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향림교회가. 그런 같은 이름을 쓰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반가워서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사실 서울 향림교회 교인 목회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뭐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이름을 허락 없이 썼다는 그 미안함, 이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고 격려해드리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향림 공동체 교회가 4개잖아요. 근데 LA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나성 향림교회. 그럼 쟤네들은 무슨 권한으로 저 이름을 갖다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설을 하는 겁니다. 1990 한 5년이나 6년 당회록을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저희가 그 이름을 바꿔서 향림교회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당회에 공식으로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회원들이 만장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성 향림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 허락을 받고 쓰는 거니까요.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한 장로님은 나성자를 빼면 어떠냐, 그냥 향림교회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구별을 해야 되니까 나성 향림교회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딱 30년 됐는데요, 향림교회를 사임한 지가. 그때도 93년 11월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몇 번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암만 기억을 해보려도 한국에 올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했었습니다. 홍 목사님 계실 때 여러 번 했었고, 조 목사님 계실 때 했었고, 그다음 김현 목사님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월이 30년이니까 뭐 당연하죠.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당연하고, 또 예배당도 낯설고, 제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뻤습니다. 가볼 기회가 생겼으니까. 또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와서 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전데 9년이나 여기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좀 명분이 쓰겠다 싶어서 초청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뭐 생각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낯익은 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사실 그때 제가 있었을 때 교우였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들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황성규 목사님까지 돌아가셔서 그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낯설긴 하지만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설 끝. 이제 본론 시작입니다. 종교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들을 내놨습니다.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의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 부족했을 때, 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압도적인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한테 빌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종교가 생겼다라는 말이, 그런 이론이 오랫동안 정설 비슷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다양한 분과에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특히 제가 종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유신론적 종교, 신이 있다고,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믿는 종교는 우리 같이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종교의 기원은 저는 아주 굉장히 고도의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래전에 그게 있었지만, 돌도끼 들고 뻘거벗고 사냥하러 다닐 때도 그런 종교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의 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고 여전히 종교인들이 있고, 또 역사를 살면서 근대 이후 특히 종교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들의 주장대로 되진 않았죠. 여전히 종교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부침이 있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종교가 있고 모양을 달리해서 종교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쇠퇴하고 있지만 교회의 쇠퇴와 종교의 쇠퇴는 다른 겁니다. 교회가 줄어든다고 해도 뭐 쇠퇴한다고 해서 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종교가 그동안 우리 근대 이후에, 근대라는 게 사실 서양 개념이지만 근대 이후에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종교 전통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뭐 기독교, 불교, 회교, 뭐 유대교,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종교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 혹은 진리를 갖고 있다 혹은 추구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좀 얕잡아보고 이래서 틀렸고 넌 저래서 틀렸고 이렇게 해왔죠. 근데 21세기 이후에는 앞으로는 그런 경향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어떤 그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데서는 서로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팽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형태는 달라지지만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많이 문을 닫을 겁니다. 미국에는 정말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상회,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 이런 데서는 안타깝죠. 문을 닫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속내를 까는 건데 목사들이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상회가 다 목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해하지만 안타까워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으면은 예를 들어 100년 전에 그 교회를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냐면 상회에 있습니다. 노회에 있어요. 지방회, 노회 이런 데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몇백만 불이 생깁니다. 좋은 일 한다 그러죠. 좋은 일 하겠죠. 근데 좋은 일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종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종교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 뭐 널바나라고 부르든지 구원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그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그 통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어떤 무슨 학문이나 무슨 명상도 종교의 일종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문 말고 학문적인 건 말고 이 뇌를 쓰는 건 말고 뇌와 가슴을 동시에 쓰는 그 통로를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구원 같은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게 종교가 계속 존속하는 하나의 이유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죠. 아직까지도 소수였고요. 우리가 다 그런 절대 진리를 추구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그리워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홍근수 목사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면서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갔지만 목사님이 많이 유인을 했습니다. 가라고 꼴 보기 싫었나 내가 가라 그러셨는지 몰랐는데 가라고 그러시면서 야 네가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너 같은 목사 없으니까 다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30년 했는데요. LA에서 한인교회로서 뭐 좀 열린 교회 5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가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표현 그대로 전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라고 했어요. 구름대는커녕 정말.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 어떤 뭐 메시지가 좋거나 이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랜 인연, 인간적인 인연, 그걸 못 끊는 겁니다. 목사는 꼴 보기 싫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데 못 옮겨요, 교회를.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왜 계속 유지되느냐 하면은 제가 좀 저렴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솔리데리티라는 게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정으로 연결됐든 어떤 이념으로 연결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자각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 말고도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차이, 불교나 기독교의 차이 같은 것들은 점점 옅어질 것이고 그런 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종교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여지껏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학위는 못 받았지만 구약을 공부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책도 여러 권 썼는데 구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50년 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것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20분은 안 될 것 같아요. 20분은 못 될 것 같고 점심 좀 늦게 드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약을 공부하는 게 구약이 문서지 않습니까? 문서, 책이에요. 그 책은 사람들이 만든 책입니다.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과정입니다. 학자들이 뭐가 원문에 가까운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편집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걸 번역한 거고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계속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문이 개정이 될 거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이 얼마 후에는 개정될 겁니다. 물론 얼마가 될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 30년 전에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5판을 새로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일을 전 세계에 구약에 이제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이에요. 저는 그걸 공부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거냐,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 언어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머리가 빠져요. 다. 저도 많이 빠졌어요. 저 농담이 아니라 정말 성서학자들이 이 머리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본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게 이렇게 점 하나 1.1핵이라 그러잖아요. 이 점 하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어디 붙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뭐 싸우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난리 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지금 우리 책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텍스트라는 데 집중했겠어요. 이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보지 말자, 본문만 보자. 그래서 본문은 뚫어지게 막 종이가 찢어지게 바라보고 읽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요 한 몇 년 사이에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거 맞게 가는 건가 옳게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알려주기를 원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고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오고 있으니까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론을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성경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수단이 언어밖에 없는 거예요. 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표현한 거지, 글이 그 사람이 경험한, 이 성경을 쓴 사람의 경험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글로 표현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자는 그걸 못 꺼내냅니다. 학자는 못 꺼내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하는 건 텍스트니까 못 꺼내내죠. 저는 그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학자이기만 하다면, 또 학자이기만 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구약학자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뭐 유대교인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학문으로서 구약성서를 문서, 고대 문서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어서 이게 뭐가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시기도 하셔라. 제가 안 보는 예능을 텔레비, 미국 가면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외로우니까 한국 걸 많이, 드라마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봤어요. 영화도 많이 보고 보는데 제가 예능을 안 보거든요. 근데 예능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유튜브란 말 해도 되나? 근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떤 예능을 봤냐? 한 20분도 안 되는 건데 첼리스트 장한나 씨가 나오는 예능을 봤습니다. 사회자는 유재석. 그걸 보다가 제가 이 소름이 그냥 쫙 끼치는 걸 느꼈어요. 저거는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나는 왜 저렇게 말을 못할까? 그래서 쟤는 천재고 나는 범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첼리스트잖아요. 첼로를 하다가 어느 날 지휘자가 됐잖아요. 지휘자가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작곡가는 악보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콩나물로만 안 되니까 온갖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여긴 빠르게 해라 늦게 해라 뭐 등등의 기호를 붙이잖아요. 연주자는 그걸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작곡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할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연주만 할 때는 몰랐는데 지휘를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악보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악보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악보가, 콩나물이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거 모르겠어? 이건 제 장한나 씨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악보가 소리 지르더라는 얘기만 했고, 이거구나. 내가 왜
텍스트만 공부하는 거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경험한 사람은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밖에는 표현 못합니다. 뭐 녹음기가 있습니까? 찍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글에는 다 안 담겨요. 근데 그 글에 담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 소리까지 담고 싶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읽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아우성스러운 소리를 살려내야죠. 글만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라 물론 글을 이해해야 소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글을 개떡같이 이해하면서 소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글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 이 정신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이걸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 그게 종교가 왜 계속 존재할까랑도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구약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거고 마지막으로 50년 이상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하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못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야, 뭐 왼뺨이 먼저인지 오른뺨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뺨을 들이대라.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 그랬으면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를 가자 그랬으면 십리를 가져라. 저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뺨을 때리는 놈은 맞상대에서 때리진 않을지언정 다른 뺨을 내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속옷 달라는데 속옷만 주면 됐지 왜 겉옷까지 주냐고요. 그리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면은 오리만 가면 됐지 왜 십리를 가주냐고. 억지로 가자 그랬잖아요. 억지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건 자선을 베풀라든지 긍휼을 베풀라든지 넉넉하게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뺨을 때리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폭력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더 맞아주라는 거예요. 속옷 달래는 놈은 나쁜 놈이죠. 뭐 가난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없어서 헐벗어서 그러면 그냥 속옷만 주면 되지 왜 겉옷까지 줘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야속했어요. 행하지도 못할 얘기를 왜 하라고. 아니, 당신은 그랬어? 이루고 싶은 게 만나면은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날, 야, 이게 이런 뜻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이거는 저항하라는 얘기예요. 저항의 방법입니다. 억압자에, 권력자에 대한 저항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항의 방법이라도 말이 안 돼. 저항의 방법이라도 말이 안 되죠. 더 맞으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계시처럼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야,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걔는 얻어맞고 끝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른뺨 맞았는데 오른뺨 맞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떼지어서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나무 위에 올라 있는데 그걸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나도 때려봐, 내 옷도 벗겨봐, 나를 억지로 끌고 가봐. 이런 못합니다. 그걸 강제하는 놈이 못해요. 그거를 무서워서 도망가죠. 혼자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저까지는 너 두들겨 패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못합니다. 그렇게. 이게
이른바 비폭력 저항이라는 거예요. 혼자 비폭력 저항하는 거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어요. 비폭력 저항은 연대가 기본입니다. 연대하지 않으면 그냥 판판이 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연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얘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생태정의 실천 결단 예식에 임하고자 합니다. 예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실천의 한 가지로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한 생태정의 실천을 다짐해 왔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생태정의 실천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생태정의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향림공동체 4개 교회가 TF팀을 출범합니다. 오늘 이 예식은 향림공동체 4개 교회가 교회별로 같은 예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림공동체의 생태정의 공동선언을 위하여 그리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하여 오늘 이 실천 결단 예식에 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공동선언 TF가 출범하기까지 지나온 경과를 윤상혁 집사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3분 정도 경과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짧게 말씀드리고 요 관련된 자료는 저희 향린 텔방에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태정의 공동선언 첫 출발은 아마도 저희 7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생태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안이 되면서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문화 선교팀을 중심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정확하게 딱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또 5주에 걸쳐서 저희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광야 생활할 때였었잖아요. 패들렛을 이용해서 지구를 위한 마음 모으기라고 해서 5주 동안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살아 있고요. 그것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네, 2022년 3월 20일 사순절 선교부 주관으로 그때도 이제 저희 교회만 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연합해서 교회들이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 이제 광야 생활할 때였었는데 그린 엑소더스라는 것을 여러 교회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 교회도 그때 하늘빛 펴기가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2020년 작년 6월 5일 날 환경주일에는 이제 이상준 장로님께서 김기출 프로나시아 상임이사님 모셔서 몽골 나무 심기 캠페인, 기후 난민들을 위한 몽골 나무 심기 캠페인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하늘뜻 펴게 해주시고 오후에는 또 특강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 활동에 이제 동참하게 됐었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 9월 24일 날에는 향림교회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전주에는 피켓 만들기 활동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같이 준비하는 기도들도 하고 그리고 9월 24일 날 함께 거리로 나아가서 이제 향림 기후정행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섬돌향림 교회 김추령 교우님을 모셔서 기후 위기와 기독교인의 생태적 삶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실천을 해야 될지 교우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제 새 예배당을 갖게 되었고요. 6월에 이 입당 그리고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요. 우리 순례길에서 보셨겠지만 이 저희 향린의 미래로 이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그 향린 공동체 협의회에 이 처음에는 이제 향린 교회 70주년에 맞춰서 이 생태정의 선언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 향린 공동체가 함께 이걸 같이 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 제안을 해주셔서 향린 공동체 협의회에 이 공동선언에 대한 안건을 8월 20일 날 제안을 하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각 교회별로 당회에서 다른 세계 교회에서도 여기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9월 22일 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날 저희가 첫 회의를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일단 TF 준비위원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 향림 교회는 이제 윤철 교우님 그리고 들꽃 향림 교회는 광미성 교우님 그리고 섬돌 향림 교회는 임민지 교우님께서 현재 TF 준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기후정의주일 연합 예배가 저희 향림교회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기후정의 행진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이 4개 향림 공동체 연합 예배가 있었죠. 그 연합 예배 때 또 이 생태정의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예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생태정의 공동선언을 위한 그 TF 일종의 이제 준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날 이제 첫 회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총 7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이제 교우님들께서도 단순히 하나의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우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선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함께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어 왔고 오늘 이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TF에 관련된 거는 저희 향림교회 같은 경우는 생태문화 선교팀 그리고 이제 선교부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우님들께서도 이 취지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고 별지로 드린 예식문에 따라 함께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류의 탐욕이 초래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인류뿐만 아니라 온 생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류세의 탐욕을 다스려 주소서. 이제 편리와 욕망의 길을 돌이켜 생태 정의의 신앙을 회복하고 기후 정의를 실천하고자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창조 질서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생태 전환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향림 공동체에 뜨거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을 일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기후 정의를 위해 생태 전환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두를 포용하시며 모든 것을 축하하시고 창조 세계의 곳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죽음과 모든 파괴적인 세력을 없애실 거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기 버려진 언덕에 서서 기도드리니 눈물로 가꾸는 생명의 열매 함께 나누는 기쁨의 그날을 노래하네. 쓰러진 땅 일으켜 갈라진 땅 보듬어 그의 나라 일구는 희망의 손길로 살아. 창조주 하나님 사랑 햇살처럼 가득히 넘치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 나라 이슬처럼 찬란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생명 밥상을 차리며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온상임을 고백하며 탈핵 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협력하는 생명선교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칩니다. 영원한 영, 지구를 만드는 자, 고통의 전달자, 생명을 주는 자,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며 아버지이신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정의의 길을 세상의 사람들이 따릅니다. 유혹과 시험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십시오. 견디기에는 너무 큰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악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과 영원토록 사랑의 권능의 영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봉헌의 예전을 드립니다. 예배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세상의 잣대로 내세웠던 자신만의 아집을 고백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반목하였음도 고백합니다. 병환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아픔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의 현장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도 주님 부디 동행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담 중에 있는 저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주셨으니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나 극히 작은 것을 부끄럽게 바칩니다. 형편에 따라 채워주시고
새 영성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 살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장의 한자리에 드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큰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이 바다 앞몸이 굿 영체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집니다.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 더불어 같이 가십시오. 걷는 도중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손 내밀어 주십시오. 고통에 찌들은 사람 만나면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하리
예, 오늘 박 목사님 모처럼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됐으면 거기 계십시오. 자, 저희 감사의 뜻을 모아서 잠시 그냥 박 목사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옛 교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요. 아마 앞으로 오늘 문자가 소리 지르리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아마 산상수훈을 앞으로 읽을 때면은 곽 목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음성 지원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LA 향림교회 교우 되시는 분이 몇 분 국내 방문하시다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강경수, 강민선님 어디 계시죠?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 방문 시점이 같아서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동 관심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녹색교회 및 제로에너지 현판 예식은 김 목사님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배 직후가 아니고 식사 얼른 하시고 1시 15분에 교회 정문 입구에서 아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녹색교회 현판은 2009년에 저희가 녹색교회로 지정된 그 현판을 명동에 있던 걸 다시 거는 재제작해서 다시 거는 예식이고 두 번째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에너지 효율 등급에 신청을 했습니다. 1++라고 대단히 두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플러스가 3개 붙은 게 제일 높다고 하고 2개 1++ 등급을 받아서 아주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건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인증판이 두 번째 걸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제로 에너지 등급을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은 뭐 물론 제일 낮은 등급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 20% 이상을 저희가 생산해낼 때 가능한 거고 그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로 에너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인증판을 이 세 개의 인증판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잘났다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건물을 짓고 새로이 저희가 이런 기후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아서 현판식을 하는 거고 한 5분 정도에 그냥 금방 걸고 끝내니까 식사 후에 1시 15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날 청년의 모임 사회보건례회 그대로 다 있고 태양광 발전 뱀스 시스템 설명회는 이거는 건물 에너지 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마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걸 이걸 주관해 주신 김재민 박사께서 오셔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시 인증판 거는 그 예식에 이어서 1시 반에 향후실에서 뱀스 설명회를 하니 여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시에는 사회적 협동조 앞 길목에서 오늘 설교해 주신 곽건영 목사님을 모시고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책과 관련된 아마 특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중에 이런 한 장짜리 향림교회 부서가입 신청서가 반절지짜리가 다 끼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부서 이름만 읽겠습니다. 관리부, 교우부, 교육부, 봉사부, 사회부, 선교부, 성평등부, 예배부, 재정부 이렇게 저희 교회는 9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 내년에 어느 부서에 활동을 하실지를 이름과 소속 신도회와 희망부서와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절취선대로 잘라서 입구에 안내자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혹은 다음 주일날 내주셔서 11월 중에 이 부서원들이 각각 모여서 내년을 위한 부장을 뽑고 모금위원도 뽑고 하는 내년의 준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부서를 전원이다. 이거는 모든 교인 신도회와 부서에다 참여하게 돼 있으니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11월 소식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육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들녘 농산물 판매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쌀인데 쌀은 아마 문자를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쌀은 판매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2차 도정 때를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마늘, 고추장은 새로 담근 것은 아직 40여 통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맛있게 정성껏 저희 봉사부원들께서 담아주신 거니까 오늘 신청하고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우 소식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함께 오신 저희 큰어른 황성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소천하시고 부활증언 예배, 추모 예배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은영, 김기호 집사님, 또 황은진, 나영훈 집사님 다 가족들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들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강영옥 장로님께서 최근에 수술을 받으시고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퇴원하셔서는 약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요양병원에서 가료하시고 귀가하실 예정입니다. 강영옥 장로님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번 주 중에 있는 일정은 이미 광고한 바와 같이 저희가 몇 차례 수요 중보 기도회를 예정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기도회가 이번 수요일 7시 반 저희 예배당 1층 향후실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는 다시 다음 주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그건 수요일이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향린 에큐메니칼 영화제 세 번째 순서로 Queer My Friends라는 제목의 영화를 역시 목요일 7시 반 2층 예배실에서 향린 공동체 교회가 함께해서 상영합니다. 참여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일은 늘 그렇듯이 전태일 추모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오후에는 향린 공동체가 함께 전태일 다리에서 함께 기도회를 갖는 순서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정들은 쭉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 이건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가 오늘 4시 청계광장인데 예정대로 진행하나요? 아까 윤상익 집사님 설명 중에 12월이라고 아까 돼 있었던 것도 같아서 오늘 진행하는지는 오늘 하나요? 예, 그럼 제가 아까 좀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1월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아마 우천 블루인 것 같습니다. 오후 4시에 청계광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안병무 강좌 세 번째 순서 선천댁을 통해 본 안병무의 민중과 여성이해가 길목 주관하는 인문 강좌로 오는 화요일 7일 7시 반 향후실에서 열립니다. 그 외에 다른 행사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보 끝에 있는 향린교인 생활 실천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모두 마칩니다.